12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역대하 31장 1절로 21절 말씀.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 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히엘과 아사시야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목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갸와 마핫과 브나야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에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누어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6월절이 지나고 히스기야는 성전 제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이에 백성이 적극 참여하고 성전 관리자들도 정직하게 임무를 수행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절, 성전 예배와 6월절 절기가 복원된 후에 이를 지속할 후속 조치를 시행합니다. 먼저 아하스 왕이 유다 성읍에 세운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고 산당과 제단들도 없애버립니다. 주목할 것은 이 일이 왕의 주도로 된 것이 아니라 백성이 자발적 참여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6월절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백성이 적극적으로 우상을 척결함으로 예배에 응답한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예배의 감격이 삶의 정화로 이어지는 영적 순기능이 잘 작동하고 있습니까?
2절로 4절. 이어서 성전 봉사자들의 조직을 정비하고 성전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재정을 마련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먼저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드림으로 본을 보이고 온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주도록 명령합니다. 이로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성전 봉사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직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 개혁의 전부는 아니지만 빠져서는 안 될 필수 요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변화와 개혁을 담아낼 조직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5절로 10절. 왕의 명령에 백성이 호응합니다. 그들은 모든 소산의 첫 열매, 모든 것의 11조를 풍성히 많이 가져왔는데 이는 그들이 이 일에 자발적으로 동참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헌물이 쌓일 곳이 없을 정도로 넘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먹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했습니다. 대제사장 아사랴는 이것이 하느님이 백성을 복주신 까닭이라 고백합니다. 주께 헌신하려는 마음의 축복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헌금과 이웃을 위한 연보에 나도 유다 백성처럼 기쁘게 참여하고 있습니까? 11절로 19절. 예물을 드리는 일만큼 예물을 관리하고 정당하게 나누는 일도 중요합니다. 선한 일일수록 오해와 비난의 단초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적절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20절 21절. 역대기 저자는 히스기야를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한 왕, 모든 일에 하느님을 찾고 한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한 왕으로 기록합니다. 그를 설명하는 글귀들이 오늘 우리가 닮고 실천해야 할 덕목이기도 합니다. 모든 일에 하느님을 찾고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 앞에 행하게 하소서. 12.12 사태인가요 오늘이? 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부흥을 부른 개혁이라고나 할까요? 히스기야가 먼저 개혁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이 모든 개혁에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한 개혁이 다른 개혁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왕의 신앙이 백성들의 신앙이 되어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6월절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 가서 자기 동네 우상들을 다 때려부십니다. 그냥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산당과 제단을 제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히스기야 한 사람에서 시작된 이 개혁운동이 제사장과 레위인 유다 백성, 온 이스라엘 백성으로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구석구석까지 예배당만 새로 지어지면 뭐합니까? 가정도 다 새로 지어져야 되고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우리 몸도 다 새로 지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세대를 아울러서 그 모든 개혁이 이루어져야 확실한 개혁과 부흥이 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건 수적인 부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생각이 바뀌고 사관이 바뀌고 정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꿈이 바뀌는 거죠. 욕망이 아니라 비전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는 이렇게 풍성하고 또 기쁜 일이 많이 터지고 부흥이 이루어지고 온 백성들이 이렇게 정말 잘 될 때 실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개혁과 부흥이 단 한 번의 열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와 또 여러 가지 관리 체계들을 정비합니다. 성전 제도와 제사 제도, 절기 준수 등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거기에 이제 담당자들을 다 정하고 그리고 그거가 이제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전에서 이루어질 일들이 이제 많아졌잖아요. 예배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계속적으로 사람이 투여돼야 되고, 사람이 투여되려면 거의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또 그 밖에 필요한 그 물자들이 또 적용이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다 하고 채우는 거죠. 백성들이 워낙 기쁨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모아졌어요. 그러나 이것을 잘 분배하고 관리하는 것 역시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라는 존재가 행정력이 있어야 돼요. 행정력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는 참 위대합니다. 완벽하죠? 맨 마지막 20절, 21절처럼 우리 사행활이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는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경영하시는 여러분의 회사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바로 왕 자신이었어요. 히스기야는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훌륭한 왕입니다. 백성들아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라 자기 먼저 하나님께 그러한 삶을 결단하고 실천에 옮긴 것이죠. 이것이 결국 한결같은 마음, 한결같은 신앙으로 하늘을 움직인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한결같은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교인들을 탓하고 교인은 목사를 탓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뭐 변화도 없고 막 그럴 때 아유 교인들이 문제야 또는 뭐 교인들 입장에서는 아유 목사가 문제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하나님께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을 향하면 문제가 안 보일 겁니다. 아 이게 문제야 라는 그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문제를 발견할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안 보이고 우리가 정직을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진실하게 살면 부정부패가 안 보이고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야 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문제가 없는 곳이어야 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문제없는 세상을 살아보지 않아가지고 정말 문제없는 그런 경험을 못 해보니까 참 어쩌면 너무 체념하고 살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먼저 하는 거죠. 히스기야처럼 나 먼저 실천하는 거죠. 히스기야 한 사람에서 시작된 개혁운동이 제사장과 레위인 유다 백성, 온 이스라엘 백성으로 확산되는 이 모습을 마음에 푹 담으시고 진정한 부흥이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면서 확산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의 끝을 전부 내다보고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나쁜 일도 그렇고 선한 일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나비 효과 같은 것도 있는데요. 뭐 그런 거를 말하기 전에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 지금 나의 작은 순종, 그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나부터 그냥 그렇게 한번 시작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히스기야 시대가 그 작은 실천의 시작과 지속성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의 그 영광의 시대가 저와 여러분의 시대가 될 수 있습니다.